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두 번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지환이 마스크 썼더니 눈알만 보인다 야. 응? 오랜만에 봤더니 엄청 점잖아졌네. 할머니랑 와서 점잖은 거냐. 나 뚫어지겠다 야. 자세가 좋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또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은파의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 후 7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6주 동안
주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부활에 담긴 뜻, 또 부활을 향한 부활에 관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에는 부활 후 첫째 주일로 빈 무덤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로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상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21장에서 세 번을 나누어서 세 주일 동안 함께 살펴보며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갈릴리에 갔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그리고 무료함 속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관한 말씀, 주님에 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것 그대로 익숙한 것이 있으니 갈릴리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땀 흘리며 그물을 던지는 그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 중 단 한 사람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주님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물고기 잡는 일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죠. 밤이 맞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되돌아 생각해 보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또 빈 그물일세, 또 빈 그물일세, 빈 그물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던질 뿐이었고,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나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본문 5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다니고 그리고 이것저것 마음껏 활보해야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지금 생각이 있느냐? 너희에게 분별력이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잊은 채, 너희들이 내 생각을 다 떨쳐버린 채 밤새워 수고한 대가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제자들은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손을 내려보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던지던 그들의 손이, 그리고 그들의 배에 고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헛수고를 하였음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진리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기 전에 욕망에 가리우고 슬픔에 가리우고 늘 인간의 헛된 행진은 결코 멈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힘쓰고 또 애쓰고 힘써도 역시 인생은 빈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린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함으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유독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 단어를 기억해 봅니다. 자, 첫째, 고기라는 단어입니다. 물고기를 말하는 이 단어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냥 고기입니다. 물고기입니다. 성경에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익투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우리가 번역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하는 이곳에 이 한 군데만 익투스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물고기란 의미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지는 아주 진귀한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물고기라는 말이죠. 이 단어의 참뜻을 살리면 주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냥 피시, 생선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 진귀한 음식이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귀한 것이 있느냐,
주님을 잊어버린 제자들에게는 물고기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더욱 그들의 손에는 중요하고 진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등진 제자들은 아무리 수고하여도 결코 진귀한 것은 둘째치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결코 진귀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난 생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 거룩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붙잡고 사는 존귀한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목사요, 주님의 장로님이시요, 주님의 권사님이시요, 주님의 집사님이시요, 주님의 젊은이입니다. 주님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를 것이니 너희에게 그 쌓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으로는 존귀한 것이고 문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걸어 잠궈두면서 보관을 해야 하는 존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떠난 인생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입에 물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건희 씨처럼 말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여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얘들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파이디온 선교에도 있죠.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환이 같이. 지환이가 몇 살이냐? 5살이냐? 6살이냐? 5살? 응?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 군데서 쓰였습니다. 아이들, 이제 children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이 장면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예를 들어 장로님한테 얘들아, 집사님한테 얘들아, 예, 어이, 아가야,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잊어버린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 옛날의 업으로 돌아가 헛 그물질만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얘들아 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본분과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얘들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장로님의 본분과 그 모습을, 참 장로님으로서의 모습을, 그 직분에 맞는 모습을 잃어버리면 얘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애들만도 못하다 종종 하죠.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단지 허망한 바다를 향하여 빈 그물을 던지고 또 빈 그물을 던지고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헛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눈에는 철없는 아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 하고 있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철부지 아이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별력을 지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사모요, 성인들입니다. 무엇인가 잡으려고 애쓰고 키를 쓰고 있는, 헛수고하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영락없는 애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주님 안에 진정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주님 안에 진정한 장로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존귀한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헛수고를 하면서도 헛수고인 줄 알지 못하는, 헛수고만 반복하는 철부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철부지 같은 목사야, 이 철부지 같은 장로야, 이 철부지 같은 집사야, 너희 손에 무슨 귀한 것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에, 아니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없습니다. 우리 손 안에 정작 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고작 미래의 쓰레기 조각들 뿐입니다.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주여,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을 때에만 상처투성인 우리의 손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으니 주님을 붙잡을 때에만 공허한 우리의 손에 참되고 영원한 것, 정령 귀중한 것이 담길 수 있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손이 회복되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의 심령의 거룩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붙잡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후에 육지로 올라와서 보니 주님 앞에 숯불이 이미 놓여 있고 이미 주님께서 마련하신 생선이 그 위에 놓여 있고 떡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데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순종하고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린 생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는 이미 생선이 있었지만 지금 잡은 생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얻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 가운데 지금 잡은 생선, 말씀에 의지하여 건진 존귀한 것, 존귀한 생명을 내 앞에 좀 가지고 오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생선, 곧 지금 잡은 생선, 지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여 드렸던 시간과 헌신된 삶을 통하여 거둔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은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사명을 깨우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째 나타나셨다 하셨는데 탈탈 털려버린 제자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제자의 옷을 입혀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서, 사모님으로서 옷을 다시 한번 입고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옛날 3년 전 처음 주님 만나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제자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사모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지환이 와서 반가워요. 지환이. 여기서 보니까 옛날 지환이 모습이 있네. 옛날도 아니지. 아까 저기서 보니까 어른이 된 것 같아. 응? 형하고 얼굴이 똑같고. 우리 조 집사님 반갑습니다. 금주간에 우리 성왕 생일이 있고, 또 우리 누구야, 현지 딸 유리 생일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하죠. 우리가 다 이렇게 떨어져 살아도 주님 나라 가면 다 반갑게 만날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가면 성도들 영접하기 바쁠 것이다. 예를 들어 윤종호 목사 입성하면 먼저 가 계신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반갑습니다 하고 뭐 그냥 또 시끌벅적벅적 할 테고, 또 개별적으로도 다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늘 떨어져 있어도 기도의 무릎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파 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일어서시며 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변함없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루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본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주 앞에 제물로 드리며 일어섰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주간의 상화 생일을 맞는데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허락하셨사오니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 유리 빛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 웃음을 줄 수 있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조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종을 축복하시고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권사님 위에도 또 권위 위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환이 또 형 지섭이 엄마 은희 또 아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이 사랑하는 딸의 믿음의 눈물의 간구로 남편을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원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선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마지막 시대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 실천하며 십자가 높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오만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제 수많은 종들 허락하신 수많은 성도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축복의 종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이 믿음이 저 북녘 하늘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38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로이 세워지게 하시고 눈물로 간구하고 있을 수많은 종들 이제 육신의 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지하실에서 바닥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더 북녘 땅 하늘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축복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들, 또 세계 만방에 나아가 있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위에 은혜와 생명을 더하사 저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떠나 부모를 떠나 가족을 떠나 있는 저들의 삶을 축복하사 저들이 주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생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놓고 주 앞에 충성되이 달려갈 때에 저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생명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전쟁이 없이 평안이 가득한 지구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마음속에도 헛된 망상 지워주시고 욕심 지워주시고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오늘이라도 이 전쟁을 끝내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양보하면서 이 지구촌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주님 앞에 사명을 잃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참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